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안에서 셋째 주인 스승의 주일로 보냅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속에서 가장 깊은 흔적을 남기는 것은 단순한 말이나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태도, 즉 삶의 본보기이지요. 우리는 누군가의 뒷모습을 배우고 그가 걸어간 길을 따라 걸으며 자라왔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이치를 가르쳐준 고마운 분들도 참 많지만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변함없는 복음을 전해주고 생명의 길로 안내해준 신앙의 스승들을 먼저 기억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 한가운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에서 내몰리고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기며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이 계속되자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좌절감과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오는 시련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과거의 편안했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위태로운 흔들림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요. 이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분명한 권면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앞에 닥친 고난과 두려움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과거의 복음을 전해주며 신앙의 길을 걸어 앞서 걸어갔던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무너질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보다 먼저 그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는 것은 결코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마주한 시련을 넉넉히 이겨내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바르게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걸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생명의 길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신앙의 스승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신앙의 스승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스승들을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거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과거에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신앙의 지도자들을 떠올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하라 라고 번역된 단어는 단순히 옛날의 추억을 한번 회상하고 지나가라는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원어상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어쩌다가 한번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라는 아주 분명하고 단호한 명령인 것입니다. 기나긴 고난에 지쳐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을 반복해서 기억함으로 오늘을 버텨낼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 1189장을 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성경 안에 등장하는 왜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적어 놓으셨겠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발자취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들,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라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기억해야 했던 인도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그저 말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그들을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직접 살아내며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앞서 걸어간 참된 목자들이었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몰아치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양떼를 바른 길로 인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했던 그들의 수고와 희생,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갔던 그 흔들림 없는 발걸음을 날마다 삶 속에서 되새기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이 권면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 홀로 저절로 자라난 믿음의 사람들은 없지요. 여러분들도 역시 스스로 믿음이 자라났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 피와 땀을 흘렸던 수많은 신앙의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자녀의 신앙을 위해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믿음의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른 복음과 진리로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 자신의 온 삶을 내어 던지며 헌신했던 우리 원로 목사님과 교역자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눈물의 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랑과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세워져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주한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높아서 좌절하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풍랑 앞에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깊은 고통,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경제적인 위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뼈아픈 관계의 단절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수시로 흔들리고 주저앉고 싶어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주었던 참된 신앙의 스승들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들은 눈앞의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연약한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철저히 붙들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들이 눈물과 무릎으로 버텨낸 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생명의 빛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일어설 차례입니다. 신앙의 선진들이 눈물로 지켜온 그 기도의 자리를 이제는 우리가 이어받아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찬양을 잃지 않았던 그들의 굳건한 입술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고난 속에서 원망을 거두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단순한 과거를 회상하며 고마워하는 감상적인 태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태해지고 안일해진 우리의 신앙을 십자가 앞에 철저히 비추어 보며 그들이 생명을 다해 지켜냈던 좁고 험한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라 걷기로 결단하십시오. 믿음의 길을 따라 걷기로 묵묵히 결단하십시오. 선진들이 물려준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가슴 깊이 새기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신앙의 스승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신앙의 스승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본받아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서간 신앙의 스승들이 남긴 그 숭고한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지도자들을 단순히 머리로 기억하며 고마워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보여준 삶의 태도와 굳건한 믿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와 온전히 계승하라는 엄중한 부르심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여 보고라는 말씀은 그저 길을 걷다 스쳐 지나가듯 가볍게 한번 쳐다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단어는 반복해서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고단한 현실 속에 지쳐있는 성도들을 향해 과거 신앙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치열한 삶의 발자취를 아주 깊이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들의 화려한 전성기나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던 영광의 순간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라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지요. 신앙의 스승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 죽음의 위협이나 극심한 시련 앞에서도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는지를 똑똑히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편안하고 넓은 길을 거부하고
기꺼이 좁고 험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결말은 결코 비참하거나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그 행실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씌워주시는 의의 면류관과 참된 승리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결말을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이어서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하지요. 이 말씀 역시 일회적인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앞서간 이들의 신앙을 모방하고 따르라는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선진들에게서 진정으로 본받아야 할 것은 그들이 가졌던 탁월한 언변이나 뛰어난 행정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인간적인 성공이나 업적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배우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할 것은 오직 하나, 사방이 막혀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변함없는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갔던 그들의 순전한 믿음,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크고 크심을 믿고 묵묵히 인내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순도 높은 믿음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엄숙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현주소를 진지하게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참으로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의 타협점을 요구합니다. 적당히 믿으라고, 굳이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냐고 끊임없이 속삭이지요.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혹은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진리를 조금 양보해도 괜찮다고 유혹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손해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십자가의 좁은 길을 외면하고 넓고 편한 길을 향해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신앙의 스승들이 생명을 걸고 피 흘려 지켜낸 그 고귀한 믿음이 어느새 우리 세대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얇고 가벼운 장식품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아는 지식은 풍성했을지는 모르나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가려는 그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는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결단할 때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얄팍한 신앙의 껍데기를 과감히 벗어 던져 버리십시오.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단호하게 거절해 버리십시오. 참된 믿음은 타협하는 순간 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신앙의 스승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조롱을 받으면서도 진리의 말씀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하심만을 바랐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고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며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그 순전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가정 그리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신앙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그 거룩한 삶의 방식을 치열하게 실천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타협을 강요하는 이 어두운 세대를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누구를 굳게 붙들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신앙의 스승들이 붙들었던 그 믿음의 궁극적인 근원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를 통틀어 가장 엄숙하고도 영광스러운 선언이자 고난 가운데 떨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눈물로 양육해 주었던 위대한 신앙의 스승들은 참으로 고맙고 아름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현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신실했던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마련이며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늙고 지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한 후에는 모두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져 갑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만을 의지하던 성도들은 자신들을 이끌어주던 위대한 스승이 보이지 않을 때에 깊은 상실감에 빠지거나 방향을 잃고 쉽게 흔들려 버리곤 합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과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지도자에게서, 인간 지도자에게서 영원하신 구원자에게로 완전히 돌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이 땅 위에 있는 스승들은 떠나가고 눈앞의 상황은 끊임없이 바뀔지라도 그 스승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 전했던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신앙의 선진들이 그 모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단 하나의 비결은 그들의 인간적인 조건이 훌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붙들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함없는 능력이시며 살아계신 소망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선진들의 삶을 붙잡아 주셨기에 그 투박한 인생들이 거룩한 신앙의 스승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동일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은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그 신실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음의 선진들을 붙들고 계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오늘날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땀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손을 변함없이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랑의 깊이는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옅어지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영광스러운 능력 역시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구원의 능력과 승리를 보장합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연약한 사람을 의지하려다가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변하고 사라집니다. 건강도, 물질도, 세상의 명예도, 그리고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마저도 언젠가는 다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실망을 줄 수 있고 환경은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영원토록 신실합니다. 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품어 안으시며 내일 우리가 서게 될 영광의 그날까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변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기대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던 그 어리석은 모습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의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더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스승들은 떠나갔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진정한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에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음을 굳게 확신하며 날마다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힘차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생명을 다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이제는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참된 신앙의 스승으로 굳게 서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 숨어서 연약함을 핑계대며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수많은 가치들이 요동치지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온전히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삶 전체가 누군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보고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헌신,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인내, 세상 앞에서 단호하게 진리를 선택하는 그 결단이 곧 그들에게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교육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작은 힘과 인간적인 의지로는 결코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을 깊이 뿌리 내리십시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가슴 깊이 품고 날마다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실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굳건한 믿음의 선진들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치열한 일상 속에 새겨진 믿음의 발자취가 누군가에게는 기꺼이 따라 걷고 싶은 생명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담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된 것과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녀들이여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자들이여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스승의 주일이지요. 우리 교육부서에서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언가 사례를 받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려진 자리에서 너무나도 많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신다면 정말 수고했다고, 정말 고맙다고 한마디의 격려의 말을 건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머리를 하다가 갑자기 기특한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아내에게 꽃을 하나 선물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가게에 가서 이제 꽃을 한 송이 사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한번 여쭤봤어요. 요즘 바쁘시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어서 정말 바쁘시겠어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크게 바쁘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물어봤더니 요즘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꽃을 선물하지 않는답니다. 학원 선생님들에게만 꽃을 선물한대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도 꽃을 받고 가시긴 가시는데 어떻게 가져가시냐면 자기가 자기 꽃을 사서 간다고 합니다. 엄마가 보고 너 오늘 스승의 날인데 아무것도 못 받았어? 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자기가 자기 꽃을 사서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선생님들도 정말 수고하고 애쓰시는데 그 수고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 선생님들에게는 수고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는 그 누구도 그런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숙제 다들 하셨나요? 이거부터 물어봤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고백하셨나요? 부모님들에게 사랑한다 전화하셨습니까? 그렇게 많이들 네라고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들 안 하셨나 본데 오늘 숙제를 또 드립니다. 매주 숙제를 드리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심히 고통스럽지만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시죠? 유치부 또 우리 위에서 계시는 우리 영아부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유치부 선생님들 유초등부 선생님들, 청소년부 선생님들 이렇게 찾아가셔서 한번 고맙다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손을 한번 잡고 감사의 인사를 좀 건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